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할례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함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27장부터 시작해서 27, 28, 29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저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축복보다 4배나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으라고 하는,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하심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잠시 받고 조금 후에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저주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너무나 절감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로만 사라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에도 그들도 우리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달려갈 것을 말씀하시지만 우리 바로 옆에 또 마귀가 깔아놓은 길이 쉽게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보다는 마귀가 깔아놓은 그 길을 갈아타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당장에는 어렵고 좁게만 보이지만 마귀가 보여주는 길은 당장은 아름답고 넓고 편안한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을 축복이며 마귀의 길은 그 끝은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마귀가 깔아놓은 저주의 길로 가끔씩 들어서곤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긴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또 우리가 늘 닮고 싶은 오늘 바울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괴로워하며 절규하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정말 이 고백이 얼마나 슬픈 고백인가요? 참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알면서도 저것이 축복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들어서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도 오늘 우리는 이 곤고함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라 오늘도 나는 실패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특히 지도자였던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더 이상 불가능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아마 모세의 마음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백성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나 모세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대는 곳마다 떡방죽 그릇마다 자녀마다 하는 사업장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내렸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기에는 너무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나와는 참 멀리 있는 일이구나. 이거는 목사나 장로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을 사로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 30장 11절에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11절과 14절에 걸쳐서 오늘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너는 포기하지 말아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단도직입적입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어떤 미루거나 고민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면 태산같이 느껴지고 정말 일상생활 속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내 손에 쥐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왜 우리에게 절망하고 안 된다고 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태어나면 6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할례를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그의 나이 85이 되었을 때에도 아직 아들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어떻게라도 아들을 하나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내인 몸종 오늘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 하나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되어지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했던 자기의 열심의 결과의 아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자 13년 동안 더 이상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99이 되었을 때 정말 인생의 정말 최고령의 자리에 갔을 때에 하나님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은 이후에 이 이삭을 줬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표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육체의 표식과 함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할례를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대를 이으려는 생각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의 사건을 오늘 육체의 할례의 표징으로 삼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바꾸시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 마음의 할례의 표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브라함처럼 잘려나가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 예수님에 대한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전에 있었던 나의 마음이 완전히 잘려져 나가고 새로운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아직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육체의 할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통치자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그들은 하나같이 오늘 이 사도들을 찾아와서 형제여,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사도들 앞에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예수님께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자, 새로운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채워지자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의 결과 죄인이라고 죽였던 그 예수님을 더 이상 죄인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진정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진정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그 예수를 자신의 인생의 구세주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 앞에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거듭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을 때에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는 그 사건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즐거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할례 받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하신 주님이시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이것이 흔들림 없이, 이것이 퇴색됨이 없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분명하고 선명하며 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할례받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할례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열심히 고민하고 묵상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 에스겔서 36장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터인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음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도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꽤 있으실 텐데 저도 이번 주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목사님의 양진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이 아주 심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일찍이 엄마는 그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가고 발달장애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남동생 그리고 이 목사님 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이 세 3부자가 살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이 장애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또 흔들면서 또 괴성을 지른 중증 장애자였습니다. 이 동생을 아침 일찍 깨워서 챙겨서 먼저 학교 보내고 장애인 학교에 보내고 또 자신도 등교해야 하는 그러한 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감당했습니다. 이 동생이 일찍 마쳐서 집에 오게 되면 혼자 들어가지 않고 집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 늘 기다리다가 형하고 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또 이 동생은 형이 오도록 그 문방구 앞에서 기다리느라고 새파랗게 얼어버린 동생을 끌어안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떴다 감았다 했더니 조금씩 보이더니 자꾸 한쪽이 더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그 눈의 질병을 갖게 된 겁니다. 서서히 시력을 잃다가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실명한다고 합니다. 그 진단을 받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이 목사님이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대요. 혹시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내 동생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나? 그 생각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 뜨는 그 자체가 공포였고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는 도저히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기로 결심을 하고 손에 칼을 들고 드는 순간에 장애인 그 동생이 눈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동생 홀로 두고 죽을 수가 없어서 이제 죽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옆에 있던 친구가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자기가 듣던 노래를 이 목사님의 귀에 툭 꼽아주면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이 참 구슬주고 참 위로가 됐대요. 그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처음 듣는 순간 자기 자신을 노래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참 위안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불교 신자였고 또 이 다니는 그 고등학교가 불교 재단이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법당에 찾아가 가지고 법당에 앉아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 법당에 앉아서 공평하신 부처님이 나 남이 갖게 하신 것, 나 남이 위로하셨다. 이렇게 개사를 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중에 오늘 이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드디어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학하자마자 이 동생이 하루에도 수십 번을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며칠 있으면 와야 되는 이 형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형하고 통화하면 이제 뭐 말을 잘 못하니까 통화도 간단하다고 합니다. 통화하며 그래 내다 형 곧 갈게 이야기만 하고 그쪽에서는 그냥 하고 그냥 끊는다고 합니다.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자 이 장애자 동생이 이제 점점 장애가 심해집니다. 불안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자폐가 더 심해지고 심지어 정신분열까지 이르게 됩니다. 망상 증상도 갖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 형이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참 안 된 것이죠. 이 친구의 마음을 이제 헤아렸던 몇 명의 친구들이 이제 너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면서 이제 이끌어 갔는 것이 어디냐면 따라갔더니 바로 CCC 동아리였다고 합니다. 대학생 선교회의 동아리였대요. 그거 갔더니 지금 서로 이제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장애를 앓고 있는 자기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 형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CCC 그 여름 수련회에 전국적으로 모이는 CCC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석하게 돼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 듣다가 이제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목사님은 처음으로 이제 그런 집회에 참석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기도할 때 이 기도 시간에 이분이 이제 원망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신이 계시다면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당신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원망과 한숨의 시간을 막 그 시간을 하나님 막 쏟아낸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막 통성기도 하다 보면 이제 막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찬양 인도하는 찬양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 찬양의 그 가사 중에 한 토막이 오늘 이 목사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그 짧은 순간에 이 대목이 오늘 이 형의 마음속에 확 들어온 겁니다. 내가 그렇게 원망했던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신이 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원망하며 살았던, 삿대질했던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반지하 깜깜한 지하방에서 동생과 함께 끌어안고 울며 정말로 원망하고 있었던 그때에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법당에 앉아서 부처님 이것이 나의 전생의 업보입니까? 라면서 막 하소연했던 그때에도 그분이 바로 내 옆에서 그런 나의 마음과 나의 심정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분이 마지막 이제 설교 간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성령께서 정말로 오늘 이 형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신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순간에 회개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회개를 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달려 나오셔서 얘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나 힘들게 했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이 형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될 때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때 우리는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때 슬퍼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찾게 됩니다.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불충하고 불순했던 죄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괜찮다고 그 정도면 됐지 뭐.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다고 느끼는 그때에도 그 사람은 정말로 너무나 지극히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편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오늘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제자들처럼 그들은 거리로 뛰어나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전에 비겁한 자여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오늘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다락방에 꼭꼭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이것을 있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서 있는 곳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마음과 과거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해 그 마음이 잘려나갔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옛 마음과 옛 생각을 잘라내실 때 그곳에 오롯이 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만이 그곳에 남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에게 행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십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할례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내가 침례를 받을 때,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죽어버렸고 내가 물속에서 일어날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함께 일어났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누려지는 그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오늘 이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오늘 나눔주에 보시면 오늘 5장 8절이 저희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의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인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오늘 개역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는 부분을 이 메시지 성경은 의역으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도 폐기하셨을 때 더 이상 이용 가치 없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더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용도 폐기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진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원망하고 삿대했던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나를 귀하고 존귀하게 바라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무엇인들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넉넉히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에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케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으로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용도 폐기된 나를 위하여서 아들 독생자를 죽이신 그 사랑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풍성하여서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순종되어지는 순종의 사람들, 순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들어가셔서 복을 받고 나가셔도 복을 받고 떡반죽국을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대가 아니라 자녀의 대를 이어서 깊이 누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더 깊고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족의 손을 함께 붙드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이 그리스도의 할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족의 손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붙잡은 손 위에 주의 능력과 권능과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픈 교회 모든 가족가와 아버지 하나님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신명기 30장에 약속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의 할례의 축복과 마음의 할례의 은혜가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 누려지는 거룩한 가정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시고 경험되어질 때만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한 자락을 아버지 겨우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즐거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한 명 한 명 그들을 위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도 폐기될 만큼 처절한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조차도 나를 위하여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즐거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사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 풍성한 할례에 넘치는 은혜 속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깨닫게 하심으로 더 깊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풍성하게 누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오늘 또 우리 속에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풍성케 하실 성령의 은혜가 오늘 또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